봄이 짧습니다. 초여름의 날씨가 되었는데요. 요즘 교회를 출근하면, 교회로 오다 보면요. 조깅을 한다든지 또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양천을 보면 꼭 조깅하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보이게 되고요. 또 교회 옆에 있는 세물공원에 가도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봄은 마라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각종 마라톤 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습니다. 출발 신호를 듣고 모든 마라토너들이 달리게 되는데요.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2.19km 달리는 게 쉽지가 않죠. 선수들도 2시간 들어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일반인들은 보통 빠르면 3시간, 4시간, 5시간씩 달리게 됩니다. 이 긴 시간을 달리다 보면 목이 마르고 또 몸이 지치고 체력의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라톤 코스를 보게 되면요. 5km마다 급수대가 있습니다. 물을 마신다든지 또는 에너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이 급수대가 5km마다 코스를 따라 쫙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만 잘 달려도요.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예전에 기안 84가 이 마라톤 하는 경기를 보니까요. 기안 84와 함께 달리는 이 페이스메이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토너와 함께 달립니다. 30km 정도까지는 앞장서서 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이 페이스메이커를 보고 그 선수와 함께 달리면서 자신의 그 실력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페이스메이커와 잘 보조를 맞추느냐가 이 마라톤 경기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네, 급수대가 있든 페이스메이커가 있든 중요한 것은요. 마라톤 경기는요. 코스대로 완주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실력이 좋고 빨리 달려도요. 코스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경기는 실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고 그리고 그 정해진 42.19km는 코스를 급수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잘 완주를 하는 것이 마라톤 경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발점이 있습니다. 한 생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코스가 다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만의 인생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점, 죽음이라고 하는 도착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 마라톤 경기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출발점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점과 결승점 이 중간에는요.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과연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여정, 그 코스를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요. 성막을 세웠던 때가 언제인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시작, 우리가 우리 민족의 시작을 단군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민족의 시작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물론 성경으로 보면 이제 아담으로 두겠지만 그들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시작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대로 가나안에서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삭은 가나안에서 삶을 살았지만 이삭이 낳았던 야곱은 130세가 되었을 때에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애굽 땅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이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즉 해의 첫 1월 1일이 언제이냐? 바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날이 너희들의 모든 시작의 기준이 될 것이다. 너희의 역사의 기준이 언제냐? 바로 출애굽이 너희들의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이 너희들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1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30년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지내며 그리고 그 종살이의 끝을 6월절 그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어디까지나 시작,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부르신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여 주셨고 우리를 미리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즉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그냥 아무 때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지명하셨고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는 것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시작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루시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을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창세전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으나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았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기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애굽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종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지낸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활을 끝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활을 끝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종살이를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였고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종살이 죄의 종살이 죄의 노예 생활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종살이를 끝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430년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끝낸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고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살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종살이가 끝난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 땅의 삶은 이제 평안. 이 땅의 삶은 이제 아무런 문제 없고 이 땅의 삶은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종착점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출발점, 스타트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개월 동안 광야를 머물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받은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둘째 해, 즉 출애굽을 하고 난 뒤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을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입해 본다면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근본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나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반복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힘있고 그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세웠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 것은 바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곳을 지성소라 칭하게 되고 그리고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성소에서 그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가르쳐주고 말해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말과 명령을 통해 세우게 되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나는 너희들과 만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삶의 방향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너희들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너희 광야 40년 여정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성막은 어떻게 발전하게 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과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눈길과 나의 모든 것은 이 성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중심, 너희들의 믿음의 중심은 바로 이 성전을 중심. 이곳에서 말하고 이곳에서 만나고 이곳에서 가르쳐주는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여정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것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막이 가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것입니다.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는 것입니다. 성막이 가지 않는 곳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코스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웨이메이커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이 그들을 이끌어갔던 가이드와 같은 그 코스를 만드는 웨이메이커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저 천국이라고 하는 저 결승점을 향해 날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그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떠올리는 것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고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단 두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임마누엘이 머무는 그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조직과 그 어떠한 기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1일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선종을 하였습니다. 생전에 2022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유언장에 전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가톨릭 신문에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저는 언제나 저의 삶과 사제직, 주교직을 우리 주님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에게 맡겨드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 육신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교황 대성전인 성모 대성당에서 쉬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제 마지막 지상 여정이 이 유서 깊은 성모 성지에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도 여정의 시작과 끝마다 이곳에 들러 기도하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저의 지향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성적 보살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 스스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출발, 나의 신앙의 여정, 나의 신앙의 마침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에 대한 바른 신앙에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여정과 함께해야 될 과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 천국이 우리 신앙의 마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공동체, 다른 신앙의 그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코 홀로 달려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의 코스를 달려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함께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른 정확한 출발점과 그리고 그 과정과 코스와 결승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말씀의 공동체인 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비록 42.195km 긴 코스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수고하였으니 큰 기쁨에 참여할지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마라톤을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0대대로 나는 과연 이 코스를 잘 달리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여정은 나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말씀과 함께 바른 과정을 달려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결승점을 바라보며 이 여정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